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박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온 관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박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을 말하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정권들마다 그 아래에 있는 관료들은 대통령의 마음, 즉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온 촉각을 집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만 그럴까요? 아니요.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희 회장 삼성 재임 당시에 그 아래에 있는 부회장이나 사장들 뿐만 아니라 재계 전체가 과연 이 힘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최고 경영자, 최고 통수권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 때 우리는 바른 인생,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요, 이것은 이 주기도문에서 보자면 이 주기도문 바로 앞에 나왔던 나라의 임하옵시며 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주기도문에서 아까 우리가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했죠.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곳에서는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떻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다른데 멀리 볼 것도 없이
나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이 내 속에는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방향,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 뜻이 내 마음 속에는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장애인 부서의 부장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이 부서는 특수 부서이기 때문에 부장이 금방 교체가 되지가 않았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가 되어서 새로운 부장님이 그 부서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부장이 왔으니까 이제 그분은 거기서 얼른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오지를 않고 그냥 거기서 평교사로 있는 거예요. 평교사로 있으면서 그나마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자꾸 간섭을 하는 겁니다. 사사건건마다 나서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었다고 말을 하지를 않나. 그렇게 계속 간섭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역자와 교사들이 얼마나 그 상황이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부서에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야 그 부서가 잘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고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입니다. 자기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번은 이것은 제가 청년부 했을 때 일인데 어떤 형제가 한 자매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그 형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형제가 너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데 계속 집 앞에 찾아가서 기다리고 목장도 원래 그 목장이 아닌데 엘더나 간사님한테 찾아가서 오는 소리 하면서 그 자매랑 같은 목장 하게 해달라고 안 하면은 나 교회 안 나올 거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지를 않나. 그러면서 그 자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 그 자매를 욕하고 그리고 이상한 루머를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건 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죠. 내 뜻과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빙자를 해서 자기의 뜻을 실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서 이방 여자를 거기서 보고 왔는데 어느 날 이방 여자를 보고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러면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막 쪼르지 않습니까? 막무가내로 우겨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의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시면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요하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바벨론의 관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정 사람들은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주로 빈민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남겨두어서 밭과 포도원을 주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아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도 그 유다 땅에 같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사령관이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택한 사람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다랴는 마음이 넓고 평판이 좋아서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 그만 방심을 하다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 암몬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워진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하난은 나름 호기도 있고 또 지도력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요하난이 새로운 지도자가 된 다음에 하루는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물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기를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 애굽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당신은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라는 기도 부탁을 해요. 그게 예레미야에서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다짐을 했는가 하니 함께 다짐하기를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 바로 뒤에 예레미야 42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말을 하면서 다짐을 한 거예요. 자, 이 요청을 이제 에레미야가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에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열흘 동안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응답이 왔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거기 남아 있어라. 애굽으로 가면 너희는 전부 다 죽는다.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너희는 다 죽게 될 거다. 그러니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가 가서 이 말씀을 이 요한왕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 다 듣고 나서 이 요한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 들었는데 듣고 나서 그냥 애굽으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하면서 갔는가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43장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예레미야를 매도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기껏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는 그리고 나서 기도의 결과를 얘기를 해줬는데 결과를 듣고 나서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이 사람이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을 데리고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하난이라는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응답이 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가버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냥 가버린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다 해놓은 겁니다. 나는 애굽으로 가야지. 애굽으로 나는 갈 것이다. 백성들을 데리고 나는 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다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정해놨으면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이나 하지를 말든가 기껏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는 그리고 나서 가면은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려고 부탁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도를 부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정한 길을 확인받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즉 자기의 뜻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가 가는 것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바꾸지를 못하고 자기가 결정해 놓은 대로 그냥 걸어가고 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확인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처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기도이기 때문에 처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의 생각들과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기도에,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정말 어려운 기도이지만, 우리에게는 피눈물 나는 그런 처절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내 삶을 맡기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은 그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내 마음과 영혼 속에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내 마음속에 깊은 만족과 감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의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뜻에 나를 맡겼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무한한 신뢰, 무한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함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기도도 역시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때 예수님 마음속에는 깊은 고민과 또 번민 그리고 많은 괴로움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백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3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그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맡기고 이제 일어났을 때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평강과 담대함 가운데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가신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에 당신의 뜻을 맞추신 것이죠.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은 완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임직 투표를 앞두고 이 투표를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임직을 통해서 세워지는 분들은 그것이 결코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충성하라고 세워주신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안종혁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교의 석자 교수로서 MEMS라고 하는 이 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지금은 코스타 강사로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젊은이들을 깨우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어렵게 공부를 하셨는데 공업 고등학교를 나와서 처음에 방직 공장에서 전기 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 공부를 하고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유학을 가다 보니까 유학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갓난쟁이 어린 두 자녀를 데려갈 수가 없어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맡기고 부부만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조지아 공대로 유학을 갔는데, 이분이 처음에 생각을 하기를 최대한 빨리 박사 학위를 마쳐야 되겠다. 그리고 지도교수가 정해지고 장학금을 받게 되면 그때 아이들을 데려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 이 부부는 한인교회 유학생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학교 성적이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박사 학위 예비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너무 신앙생활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예비 시험에서도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너무나 긴장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마지막 시험인데 네 번째 시험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는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었던 그 자기 아내한테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형님 아이들 생각을 하니 도무지 잠이 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보러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으로 원망을 하고 있는데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층에 사는 같은 교회 형제인 피 집사가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었는데 그때 그 형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한 번만 더 교수님을 찾아가서 한번 부탁을 드려보시죠. 이렇게 딱한 처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교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옆에서 최대한 돕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교수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미국인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험을 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 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4번이나 영고프에서 시험을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이번 시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래 이 안종혁 형제는 미국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은혜를 받은 뒤로는 안식일날 주일날은 공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번을 시험을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금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새벽 늦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한 주 앞둔 한 주 전 그날도 주일날 새벽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허리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남은 공부도 정리할 수가 없고 시험도 못 보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한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박사학위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 박사학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박사학위 내려놓고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그 허리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는 드디어 시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 가운데 시험을 보았고 결국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간적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인생의 길이 열리는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간적인 뜻,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최선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임직투표를 앞에 놓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마음,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오직 아버지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내 인생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